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로 리폼드 언론에서 나온 뉴스를 하나 보내드린 게 있고, 우리 교단의 합동측 장로교 합동측 교단의 메인 가장 중앙 그 언론에서 나온 신문의 기사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사들이 나와도 보낸 적이 잘 보내지 않는데, 이번에 보낸 이유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했죠. 공동회에 결의한 것을 그대로 지난주 대전 중부노회가 있어서 거기에 서류를 제출했고, 그 노회가 우리 교회를 가입하는 것을 아주 대환영으로 박수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환영을 받고 왔기에 이것은 우리 교회의 경사이고 참 잘된 일이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동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알려드린 겁니다. 거기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충남노회가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충남노회에 속해 있던 100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은 새로운 노회를 구성하거나 인근 지역 노회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노회를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21당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줄다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세월도 많이 걸리는데, 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교회가 가장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노회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순리고 가장 합법이고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안정된 것이기에 그것을 선택해서 실행한 겁니다. 충남도의 100여여 교회 중에서 제가 1번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끌게 되었고 전부 다 크게 기사로 내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삼관교회 가장 모범적으로 잘했고 가장 합법적으로 했다. 사실 인근 지역에 가입하는 가장 합법이고 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총회가 결의를 했으나 합법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한 것이 가장 합법이고 가장 정상적이고 교회가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기에 언론에서도 대환영을 했고 가장 모범적으로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나왔고, 총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을 좋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연락을 받기도 하고, 총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하고, 또한 총회 서기로부터 메시지도 받고, 이렇게 아주 좋은 호응 속에서 안정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대전 중부노회 그리고 이 지역이 서부시찰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소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교회는 안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보호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교회가 안정되고 보호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단체 두 단체를 직접 만드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단체를 첫 번째 만든 단체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한 배필을 지으리라 하여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정을 만드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 세상에 만든 단체가 있었는데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후 세월이 4,000년이 지나갑니다. 4,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30세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33세 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것을 성경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모인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디옥 교회, 고린도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직접 만드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체가 있다고 하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소중한 단체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쪽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 4,000년 후에 만드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 한두 것도 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헤롯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싫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헤롯 왕은 자기 인기 관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왕들과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대통령들은 누구나 다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헤롯 왕은 본인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얻고 영광을 받는 것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아주 소중한 사람, 오늘 2절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예상한 대로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바로 이거구나. 너무 좋아요. 적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누구를 죽이면 내 지지도가 더 올라갈까? 30%에서 지금 50% 올라왔는데 잘하면 80% 끌어올리겠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시에 교회의 가장 대표자가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이면서 당대 총회장급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기가 더 올라가겠다 생각을 해서 군사를 시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를 사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때가 무교절이라, 유대인들은
무교절기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 올라가려고 베드로를 죽이는데 무교절날 죽이면 인기가 올라가는데 지장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왕이 결정을 합니다. 감옥에 가둬놓고 무교절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 사형하리라 하고 카운트다운에 디데이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드디어 오늘이 무교절 마지막 날이고 내일은 무교절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내일 사형하겠다 하고 날짜를 딱 잡아놨습니다. 자,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 날짜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내일 사형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됐다 그러시겠어요? 물론 그럴 사람 한 분도 나올 수도 있죠. 저를 되게 싫어한다고 하면. 그러나 아마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비상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이며 당회 총회장급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내일 사형시킨다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잠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잠잘 수가 없죠. 여기서 교회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 교회당, 건물이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누구라 그랬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 건물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게 교회거든요. 그분들이 기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요, 당대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내일 죽게 되었고 성도들은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다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를 더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지요. 제가 하나님은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자, 이제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급하지요. 내리면 죽는데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죽여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멈춰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그것처럼 날이 새면 베드로는 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와서 깨웁니다. 옥문은 굳게 쇠사슬로 쇠 문으로 잠겨 있었고 거기 앞에는 보초병들이 보초를 쓰고 있고
베드로의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고 한밤중인지라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이되니까 천사다 보니까 문을 열지 않고 들어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일어나라. 베드로가 잠에서 깨자 묶였던 쇠사슬이 스르륵 풀러지고 굳게 닫혔던 철문 옥문이 스르륵 열리고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신이 없어서 얼떨떨 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싹 사라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게 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기서 보면 헤롯의 손과, 헤롯 왕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헤롯의 손으로 날이 새면 베드로를 사형시킬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예요? 벗어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베드로를 죽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죽이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어요. 무기절이 끝나기만. 무기절만 끝나면 오늘 끝나니까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는다. 그 죽는 날을 유대인들이 아주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이 헤로드 왕은요, 이 이후에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그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신처럼 받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무 영광을 차지한다고 해서 벌레가 먹고 죽게 만들어요. 그만큼 헤로드 왕은 영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지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헤로드 왕은 이제 죽어버린 거죠. 나중에. 여하튼 하나님께서 교회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베드로를 헤로드 왕의 손과 유대인들의 기대에서 죽지 않도록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자, 우리 이런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읽고 설명하도록 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교회를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이 그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운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우리가 보호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를 말합니다. 사람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교회가 잘 된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바울의 마음은 자기 몸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즉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받는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바울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당대의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갑자기 빛이 하늘로부터 확 내려쬐는데 바울이 거기서 앞으로 꼬꾸라져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바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는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봤어요. 왜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의 몸된 교회가 고난받는 것, 더 이상 예수님이 고난받는 꼴을 보지 못하고 차라리 내 육체로 받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교회가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받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내가 근원한 고난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족한 게 많지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뭐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모였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이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알게 된 내가 그 교회의 문제점을 비난하라고 알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위하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받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희생을 요구하고 수고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뭔가 하면
교회가 뭔가 하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하면 교회의 기능, 이제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기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왜 세웠는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목회자를 위해 세운 거 아닙니다. 저 먹고 살으라고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려고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월급 받고, 그걸 사례라고 그러죠. 월급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꼭 직장 생활하는 것 같잖아요. 사례비라고 불러요. 월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례비를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도록 저는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세운 거예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장로님 두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을 위해서 장로 직분 준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권사 직분 왜 줬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믿음 생활 잘하게 하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기능,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는 통로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에요.